12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르 하말롯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15개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128편인데요. 우리 한 번씩 복습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묘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첫걸음을 떼는 것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것. 이렇게 시편 120편이 성전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1편 같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신념과 이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네, 시편 122편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에 오르자고 말할 때 기쁨으로 가득 찬,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것, 또 악인들이, 죄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은 똑같이 꼴불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신 윌리엄 커널의 평가가 122편의 요약이었습니다. 123편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3편 좀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그냥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원수들을 보복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심한 멸시와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24편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은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8절의 진리를 생동감 있게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25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악인들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데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깰 방법은 없다 입니다. 126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해방의 기쁨이 컸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현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메가더 장군의 시로 우리가 마무리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의 기도 후에 나직기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녀들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삶 127편이었습니다. 오늘 128편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1, 2, 3절, 4, 5, 6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4절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아슈레임이라는 말인데요. 에쉐르라는 말은 행복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같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가?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세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또 집 안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 또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1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과 경건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4장 23절 하반절에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무슨 노예처럼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 그런 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사랑 가득한 존경심.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야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존경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의 반대말은 뭐냐면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되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적으로 깨닫고 동의하고 고백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걷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 인생 같으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어긋나서 곁길로 지금 빠져서 세상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길, 그의 길. 그의 길을 걸으려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게 지혜로워 보이고 이쪽으로 가야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거든요. 대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내 길은 좁은 문을 열고 나니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험하고 험한 길.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 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 같이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죽는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리든 권력이 어떠하든 가장 복된 사람들 같아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첫 번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복은 없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있지만 어미 된 죄로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서울대학교 꼭 보내주십시오. 그런 복은 없어요.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가면 남의 자식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게 옳아요? 옳지 않죠. 그러니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괴롭히니까.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목적도 깨우쳐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워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지. 공부도 안 하는 자식 놓고 자식이 공부 안 하면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차마 부모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력을 안 했으면 아깝지라도 않은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 없이 그냥 쭉정이만 남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뭐 병충해가 든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해서 그냥 쭉정이만 남는 해도 얼마나 많아요. 손은 수고했는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손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정말 복되고 형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근데 사실 저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셔가지고 염치가 없어요. 내일 위임 목사 예식을 하는데 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못 썼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조금 했는데 정말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새벽부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땀 흘렸는데 내가 뭐라고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생동 교우들이 다 고생했어요. 뜨인돌 식구들 고생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좋은 걸 우리는 작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는 너무나 큰 걸 주셨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저희 동기들 중에 정말 저보다 실력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열매가 없어서 힘든 그런 동기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는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신실한 우리 동기들, 우리 친구들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 낫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열매가 안 맺히니까 너무너무 힘겹게 목회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손으로 수고한다고 열매를 다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열매들이 맺히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열매도 없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인생이 힘겨워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대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전도한 대로 부서들마다 부흥하고 또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국가도 그렇게 점점 부강해지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 손에 수고한 대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아내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고대에는 아내들은 제일 집 깊은 곳에 있었어요. 아내들이 거하는 방은 내실에 있죠. 그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삐뚤빼뚤 가느다란 이 나무가 뭐 이쑤시개나 할 수 있을까? 집 짓는데도 써먹을 수 없고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나무까지는.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 전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제 아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포도만 만드시면 되지 뭐하러 다른 과일들을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포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기여를 해요. 그냥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삐뚤빼뚤 가느다란 이 나무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 목사님 4층 사택 앞에 포도나무 심어 놓으셔서 제가 올여름 날마다 올라가서 따먹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조그만한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큰 기쁨을 줘요. 아내들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그러려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내가 결실하도록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 단순히 자식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안의 분위기는 아내가 좌우해요. 아내들이
행복하면 그 집은 행복해요. 엄마들이 불행하면 그 집은 우중충해요. 아내들이 생명력 넘치게 열매를 맺으면 신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아내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 집은 행복해요.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내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생명력 넘치는 열매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잡초는 뽑아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남편이 줘야 될 거름과 물이 뭐예요? 잡초는 또 뭐예요? 아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아내를 짓밟고 무시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뽑아내서 절제하고 없애고, 아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 말이에요. 거름과 물을 줘야죠. 때로는 물질도 경제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공급해 줘야죠. 거름 주고 물 주고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과일은 하나만,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포도는 한 송이에 그냥 열매가 따다다다다다다다.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아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반성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식들이에요. 어린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직 올리브 나무가 열매 맺히지 않은 거예요. 어리니까. 그런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20m까지 자라나고 이파리 하나가 50cm, 40cm 보통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력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았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대요. 2000년 수명이 넘는. 그만큼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생명력 넘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어린 이 감람나무는 올곧게 자라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되면 이 어린 감람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식들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행복하다. 왜? 손으로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둘 테니까. 왜? 아내가 생명력 넘치는 열매들을 맺을 테니까. 왜?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쭉 뻗어 올라갈 테니까. 4절부터 보시죠. 두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4절은 1절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 나왔어요. 근데 원문의 이 복이 1절의 복과 달라요. 1절의 복은 아슈레이, 에쉐르라는 말은 행복한, 참 복된. 그런데 4절의 복은 바라크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저 5절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1, 2, 3절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야 이라면 4, 5, 6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서? 시온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곳에서 복달라 하지 말고 괜히 절간 기웃거리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복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복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은 없습니다. 그게 시온에서예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5절에서 너에게에서 이제 1, 2, 3절의 가정이었다면 5절, 6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우리 집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은 예루살렘으로 확대돼야 돼요. 예루살렘의 번영,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개인의 복이 공동체의 복으로 확대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낳는, 이게 공간적 확대라면 6절에는 시간적 확대가 자식의 자식이니까 미래예요.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번영, 시간적으로는 자식의 자식까지 미래의 번영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스라엘에게 샬롬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가 맞춰져요. 시편 128편은 참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은 공동체로 확대되고 미래 세대까지 확대돼야 돼요. 우리 세대에 복 받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으면 그건 비극이에요. 히스기야 때 복 받고 그의 자녀 므낫세 때 저주받고 그건 비극이에요. 솔로몬 때 복 받고 그의 자녀 때 나라 쪼개지면서 저주받고 비극이에요. 우리 자식의 자식까지 번영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세대들이 잘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겠죠. 시간적으로 미래 세대까지, 공간적으로 공동체 예루살렘의 번영까지, 이스라엘의 샬롬까지, 이런 형통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생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정말 이런 복 받고 싶어요. 불로소득은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손으로 수고한 만큼 많은 결실들의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아내가 열매를 맺고 자녀들이 쭉 뻗어서 10m, 20m까지 올라가는 올리브 나무처럼 이 올리브 기름이 생명을 주고 빛이 나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시온에서, 하나님 계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평생에 우리 서울과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온 열방에 형통과 평강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미래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